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 말씀, 신약성경 66쪽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조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마가복음 8장 13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으로 우리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면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참 인간이 참 이상한 존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무엇인가 그토록 원하고 그것을 손에 넣기까지는 사실 굉장히 애타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것을 어떻게 손에 집어넣게 되면 그 기쁨이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손에 쥐는 순간 그 설레던 그 마음, 떨리는 그 마음이 이내 무덤덤해지게 되기도 하고요.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게 되면 처음에 열망이 무색해질 정도로 그것이 마음이 시들어지게 되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시 또 다른 무엇인가를 열망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뭐 예를 들어 얘기한다면 처음에는 뭐 이렇게 경차를 타다가도 만족을 하다가도 그 다음엔 준중형을 타다가 그 다음엔 중형을 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대형차를 타야 되고 나중에 버스 타고 다니죠. 그죠? 그러니까 더 큰 걸 원하고 더 넓은 걸 원하고 더 좋은 걸 원하는, 그래서 마치 끝이 보이지 않는 사막을 걷는 것처럼 물을 아무리 마셔도 갈증이 가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 더 좋은 것, 우리의 생각에 더 나은 것들을 끊임없이 원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뭐 다 커서 이제 더 이상 장난감을 사달라고 그러진 않겠지만 우리 아이들이 있으면은 아실 거예요. 장난감 코너 잘 안 가시죠? 가요. 가면은 꼭 아이들이 이거 사달라고 조르게 됩니다. 그죠? 마치 그것만 있으면은 이제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아이들이 그것만 사달라고 조르게 되어지죠. 막 눈이 반짝반짝해집니다. 자, 그러나 그 장난감을 손에 쥔 순간 기쁨이 정점에 달아오르기는 하지만 얼마 지 않아서 그 장난감은 한쪽 구석에서 먼지가 되어버리죠. 그죠? 먼지가 돼요. 그죠? 이렇게 돼버려요. 또 학생들은 목표한 성적을 얻게 되면 만족할 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높은 점수를 향한 불안감이 밀려오게 되어지죠. 내가 과연 더 높이 올라갈 수 있을까?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정된 직장을 가지면 평안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은 조건의 모습들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연봉, 더 넓은 집, 더 성공적인 삶. 그렇게 우리는 평생 그 다음을 원하게 되어지며 살아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시죠. 언제쯤 우리는 이제 충분하다, 이만하면 충분하다, 고마해라, 많이 먹었다, 이렇게 우리가 그만, 이제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더 많이 가지면 만족할 것 같지만 사실은 끝없는 갈망은 우리를 멈추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더 많은, 그렇다면 소유일까요? 아니면 손에 쥐면 사라지는 기쁨, 채워도 메워지지 않는 그 허전함과 끝없는 갈증, 과연 도대체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채울 수가 있을까요? 혹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더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채워야 할 한 가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있는 것 아닐까요? 여러분들, 밑 빠진 독에는 물을 부어봤자 어떻게 됩니까? 계속 물이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물을 붓는다고 될 일이 아닌 겁니다. 어디에 밑이 빠져 있느냐, 어디가 깨진 부분이 없느냐,
그걸 막으면 되는데 그걸 막지 못한 채 계속해서 물만 붓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이라는 겁니다. 그 플라톤이 쓴 향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서 물론 플라톤이 얘기한 거는 소크라테스가 얘기한 것으로 얘기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인간을 가리켜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결핍을 채우려는 존재. 시작. 결핍을 채우려는 존재. 인간이 어떤 존재이냐? 결핍을 채우려는 존재라는 거예요. 이 향연은 인간의 뭐랄까요? 인간의 이게 쾌락과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 책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인간을 가리켜서 결핍을 채우려는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소크라테스, 이게 플라톤이 이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을 원하고 또한 나름대로의 의미를 원해요. 의미를 원하고 안정감을 원하고 그러니까 끊임없이 그 이상의 무엇인가를 사람들은 계속해서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플라톤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인간은 끊임없는 갈망을 하지만 사실은 그 결핍을 채울 수가 없는 존재다. 인간으로서는 채울 수가 없다. 그런데 이 끊임없이 원하는 그 한 가지를 채울 수 있는 완전한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 그것이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데아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옛날에 서태지가 교실 이데아. 이데아라는 게 있는데 그 이데아라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궁극의 선. 궁극의 선. 완전한 선이라고 얘기도 하고 궁극의 선이라고도 얘기하는 그 이데아만 채워지게 되면 되는데 사실상 인간의 힘으로서는 이 이데아를 채울 수가 없다는 게 이제 플라톤의 결론이거든요. 자, 그것만이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결핍을 채울 수 있는 게 뭐라고요? 이데아, 궁극의 선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이 플라톤의 모든 책들을 다 뒤져봐도 결국에는 이 이데아 완전한 하나 이게 설명하지를 못하고 끝내요. 이게 뭔지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하지 못하고 끝내요. 그러니까 이게 채워지면 되는데 인간이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 끝까지 뭐 하려 되는 겁니까? 결핍된 존재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플라톤이 끝내 찾아내지 못했던 그 하나, 우리의 끝없는 갈망을 멈추게 할 수 있는 그 하나, 그럼 여러분 그건 찾아야 될까요? 그냥 방치해야 될까요?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찾아지지 않고 이게 우리가 얻어지지 않는다면, 이게 발견하지 못한다면 끊임없이 갈망이 우리에게 솟아날 수밖에 없고 채워질 수 없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는 이 완전한 하나, 도대체 이 플라톤도 찾아내지 못했던 그 완전한 하나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우리에게 그 완전한 하나가 무엇인지에 대한 해답을 분명하고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달마누다 지방에서 떠나서 건너편 마을로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제자들은 자신들이 실수를 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후에 남은 떡을 가져오는 것을 잊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자, 오늘 보면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자, 우리는 지난주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은 그 12바구니가 남게 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죠?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무슨 기적이라고 얘기하죠? 오병이어. 오병이어 기적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던 이 사건은 오병이어의 기적과 판박이인 또 다른 기적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뭐라고 부르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어마리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위 이걸 뭐라고 부르냐? 칠병이어 기적이라고. 따라합시다. 칠병이어. 자, 이 기적 두 가지의 기적은 불리는 것도 비슷하게 불려요. 오병이어, 오병이어, 칠병이어. 이름도 비슷하죠? 그리고 일어난 시간의 간극도 그리 멀지 않아요. 오병이어가 일어난 다음에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긴 했지만 얼마 안 있어서 다시 무슨 사건이 있던 겁니까? 오늘의 이 본문에 칠병이어가 있었던 거죠. 자, 그리고 멀지 않은 지역이에요. 다 뭐 이렇게 그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뭐 동서사방으로 이제 흩어져 있긴 하지만 이게 다른 지역이긴 하지만 다른 시간대에 일어난 일이긴 하지만 굉장히 닮아 있는 사건들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마가가 이 복음서를 쓰게 될 때에 왜 거의 비슷한 기적의 이야기를 연거푸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앞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얘기했으면 괜찮겠죠, 그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죠?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할 게 있겠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담아낼 게 많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마가복음은 다른 성경보다 복음서보다 어떻습니까? 깁니까? 짧습니까? 둘 중에 하나잖아요. 빨리 얘기하세요. 아니, 깁니까? 짧습니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짧습니다. 짧아요. 그런데 이렇게 짧은 복음서에서 아니 거의 비슷한 이야기를 뭐하러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겠어요? 다른 성경에는 얘기 안 하거든요. 이 칠병이어의 기적에 대해서. 근데 굳이 마가는 지면도 짧은데 이 두 가지의 기적을 연거푸 기록한 거예요. 마치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하나가 있고 그 중간에 다른 이야기가 있고 또 이야기가 있고 물론 그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서로 이중적인 구조로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했을까? 왜 이것이 마가에게는 중요했을까?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두 사건을 전후해서 여러 가지의 기적의 사건이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은 물론 두로와 시돈과 데가볼리 이방인의 지역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계신 곳으로 몰려와서 인산인해를 이루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실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일어난 기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칠병이어는 반대로 누구에 향한 기적이었을까요? 이 이방인들을 향한 기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어쨌든 이런 차이점을 제가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두 가지의 기적과 그 사이에 있는 여러 가지 뭐 병자들을 고친다든지 귀신들을 쫓아낸다든지 막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열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곳에는 언제나 놀라운 일이 끊어지지 않고 일어났기 때문이었습니다. 병자들이 여러분들 고침을 받아요. 귀신들이 떠나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배고픔도 두려움도 없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여러분 배고플까요? 안 배고플까요?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굶어도 어디선가 나오는 이 도시락 하나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5천 명이 먹든 뭐 2만 명이 먹든 10명이 먹든 그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가능한 일들이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너무나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곳이라면 어디든지 마다하지 않고 걷고 뛰며 예수님에게로 몰려드는 사람이 수없이 많았던 거죠. 사람들은 더 많은 기적을 원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들? 더 많이 원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원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우리 그 TV에 나오는 연예인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뭐 영화 배우든 뭐 배우든 뭐 가수들 보게 되면 끊임없이 사람들이 열광을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뭘 만들어내야 돼요? 계속해서 노래를 만들든지 연기를 하든지. 그런데 이 연기나 이게 계속해서 끊임없이 뭐 노래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잖아요. 사람들은 금방 들으면 실증 내잖아요. 한 번 보고 다시 봅니까? 물론 재방송 보죠. 네. 그러나 또 실증은 낸다고요. 그러면 또 다른 걸 도전해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다운이 되는 거예요. 번아웃이 오게 되고, 내게서 더 나올 것이 없는데, 그죠? 내게서 더 나올 것이 없는데 청중들과 사람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것을 나에게 원하고, 그럼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감당하냐고요. 그러니까 그걸 감당할 수가 없어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를 원해요. 끊임없이 뭔가를 원한다. 나만 원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에게도 원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끊임없이 원하죠. 내 배우자에게도 끊임없이 원하죠.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지인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에게 끊임없이 원하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원하는 게 그만큼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사람들은 예수님에게도 이렇게 원했을 거예요. 뭘 원했을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말씀? 예, 그렇겠죠. 예수님 말씀 원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더 그들에게 갈망되어졌을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손에서 나오는 기적을 원했을까요? 심지어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했던 바리새인들조차 예수님에게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기적을 보여달라. 여러분, 마가복음 8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 얘기가 나와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시험까지 해요, 여러분들. 예수님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들. 예수님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오는 뭔 봐야겠다는 겁니까? 뭘? 기적은 좀 봐야겠다. 표적은 좀 내가 봐야겠다. 그러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 표적 보면 믿을까요? 얼마나 큰 기적을 보여줘야 믿을까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이 없어서 하나님을 못 믿었습니까? 출애굽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 10가지의 재앙에 대한 기적을 경험했죠, 이미? 그것도 모자라서 하나님께서 뭘 열어주십니까? 홍해를 열어주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허락해 주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여러분들 반석에서 물을 터뜨리시는 분이시죠? 그것도 모자라서 미디안을 물리치시고 태양을 멈추시는 하나님. 모자랍니까? 기적이 모자랍니까,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은 끊임없이 뭘 원하는 거예요? 기적을 원해요. 기적을 원해요. 계속 기적을 원해요. 예수님 당대의 사람들도 그랬던 거예요. 끊임없이 뭘 원했을까?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뭔가를 원했던 거예요. 부스러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은 하나하나 이 설교를 다는 못하지만 그 안에 있는 뭐 수로보니게 여인, 귀신 들린 딸의 이야기, 거기서 나오는 이런 뭐 부스러기 같은 거, 그다음에 눈이 고침을 받고 또 귀가 열리고 말 못하는 게 열리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다 함축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뭘 원하는 겁니까? 이렇게 기적을 원하는 거죠. 제자들은 오병이어와 똑 닮은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또다시 경험하게 돼요. 그러니까 오병이어 다음에 수많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고 또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이후에 또다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은 배에 올라서 건너편 마을로 가는 중에 오늘의 이 본문의 말씀이 이제 기록된 거예요. 칠병이어의 기적 이후 남겨진 7광주리의 떡이 얼마나 남았다고요? 7바구니가 남았어요. 처음에 오병이어에는 몇 바구니가 남았다고요? 12바구니가 남았었는데 이번에는 7바구니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그 7바구니 중에 제자들이 떡을 챙겨오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그나마 조금 난 거예요. 오병이어의 기적 다음에는 뭐 떡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는 떡 이렇게 된 거예요. 떡. 떡이 왜 갑자기 생각난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떡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고작 몇 개밖에 없었던 겁니까? 1개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예수님이 그렇게 알게 된 제자들, 떡이 없고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서로의 눈치를 막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서로가 막 봤겠죠? 그때 이제 눈을 막 보고서 막 어떻게 이랬던 거예요. 그죠?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룩을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누룩, 이거 뭐에 대한 얘기다. 떡에 대한, 빵에 대한 얘기구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지? 예수님 그 떡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그거 가져왔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더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떡해, 누룩 얘기하시잖아. 누구야, 누구 감당. 서로들이 막 눈치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했어.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우리가 실수했어. 떡을 더 챙겨왔어야 되는데. 예. 배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생각하면 이 하나로는 부족해. 예수님이 떡을 가져오지 않은 것을 아셨어. 어째 이제 어째.
누룩 얘기하시잖아. 그래서 제자들이 빵 하나 딱이죠, 그죠? 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서로들 막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따라합시다.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예, 그거는 이 떡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룩이란 단어가 들어갔기 때문에 떡과 빵에 대한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떡을 뜻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그것이 아니었어요.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오해했던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바라보는 것이 그랬기 때문이었던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보는 대로 봅니다. 따라합시다. 생각하는 대로 본다. 예, 생각하는 대로 봐요. 사람들이 생각이 딱 임하기 시작하면, 생각이 임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알고리즘이라는 거 알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보시거나 아니면은 뭐 인스타를 보시거나 릴스를 보시거나 숏 비디오를 보거나 뭘 할 때 왜 자꾸 이게 뜨죠, 그죠? 그 왜 뜨는 줄 아세요? 내가 봤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은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내가 원하는 거를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요즘에는 여러분들 인스타 이런 릴스를 보니까 자꾸 뭐가 뜨는 줄 아세요? 자꾸 뭐가 뜨냐면 일본 선교가 떠요. 희한하죠? 그런데 더 재밌는 건 뭐냐면 오사카만 떠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자꾸 뜨니까 그게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냥. 왜 그럴까요? 언젠가 누군가가 본 거고 내가 본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제가 마음속에 계속 있는 거죠. 여러분들, AI는요 내 마음 다 읽습니다. 주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AI가 아는데 내가 뭘 보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보는 것이, 내가 생각하는 것이 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지금 뭐에 집중하고 있었을까요? 떡에 집중했던 거죠. 현실적인 것의 문제에만 집중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제자들은 이미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 속에서, 그리고 또 다른 기적들 속에서 그 모든 기적들을 바로 예수님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기적의 중심에서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이미 둘씩 짝을 지어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질병도 고치고 귀신들도 쫓아냈던 경험치를 갖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누가?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이름만 있으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얼마든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아멘. 누가 경험했던 사람입니까?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그러니 여러분,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경험했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던 제자들이라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 현실,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이 현실, 이 사실이 여러분 그다지 큰 문제가 되었을까요? 제자들에게 말이죠. 사실은 제자들이라면, 적어도 제자들이라면 떡이 하나밖에 없다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은 지금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기적들 중심에 있었던 사람들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자들은 무엇이 문제인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바리새인들의 무엇인가, 헤롯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면 되겠죠. 바리새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겉으로는 경건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위선적이고 형식적인 사람들이었죠. 자, 그렇다면 그들은 끊임없이 기적과 표적을 요구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람들이 얼마나 큰 기적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기적에 만족을 했을까요? 지구가 뒤집히고 땅이 뒤집히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들 바리새인들은 만족했을까요? 아니요. 더 큰 기적을 원했을걸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던 거죠. 자, 그러면 헤롯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헤롯은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어떤 것도 서슴지 않고 일을 저지르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앞전에 보게 되면 헤롯이 헤로디아의 그 간청에 따라서 세례 요한을 죽이는 장면이 나와요. 왜 이때 이게 왜 여기에서 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사실은 잘 몰라요. 왜냐하면 거기서 그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나올 때가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나와서 막 흥분되어 있을 때 갑자기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오병이어의 기적이 바로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면 왜 갑자기 그게 나왔지 생각하는데 오늘 여기에서 그 이야기 때문에 나온 거죠. 헤롯에 대한 설명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헤롯은 어떤 사람이에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힘과 정치적인 권력을 등에 업고요. 여러분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헤롯이라는 사람이 세례 요한을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인식하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두렵다면 세례 요한을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그렇게 존중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자기의 아내 말에 따라 이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소반에 올려서 그것을 가져다 주는. 여러분 그러니까 헤롯은요 세상의 권력과 인간의 판단으로 살아가며 불안을 떨쳐내지 못하고 있었던 그런 아등바등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 누룩은 어떤 역할을 하죠? 부풀려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한 것은 바리새인들의 삶, 헤롯이 추구하고 있는 그 삶이 조금이라도 제자들 당신들의 마음속에 남겨져 있다면, 존재한다면 그것이 어느 순간 그 마음을 부풀려지게 해서 나를 집어삼키는 괴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두 가지 누룩,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두 가지의 누룩을 닮아가고 있었을까요? 아니면 그 누룩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그 누룩 영향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이 이 두 가지의 누룩을 닮아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아니, 이미 내 마음속에 이러한 누룩이,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이 누룩이 내 마음속을 점령해서 독버섯처럼 내 마음에 퍼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떡 하나밖에 없음으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었던 제자들에게 오병이어와 칠병이어의 사건의 기적을 복기시켜 주십니다. 복기. 따라합시다. 복기. 뭐예요? 다시금 생각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가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계속해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얼마를 먹였느냐.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느냐. 아직도 모르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눈이 있었지 않느냐. 들었지 않느냐. 봤지 않느냐. 그러나 안타깝게도 제자들의 마음은 이미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 이 두 가지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칠병이어의 기적으로도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알지 못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제자들은 무엇을 깨닫지 못했던 것이었을까요? 도대체 무엇을 깨달아야 했던 것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사실은 여러분 다른 이야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에 설교의 본문들이 워낙 다양한 주제들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되는데, 지난주에 여러분들이 제목 혹시 기억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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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봐야 될 것 같고 보셨어요? 빵보다 깊은 그것 뭐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똑같은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근데 왜 제가 똑같은 이야기를 오늘 반복해서 할까요? 지난주 이야기를 통하여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깨닫지 못한 제자들이 칠병이어도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지난주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 깨달았나요? 또다시 들어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왜 그럴까요? 빵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기억하고 바라보며 깨닫고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들이 마음속에서 누룩처럼 퍼져나가서 삶을 송두리째 삼켜버리기 전에 속히 깨닫고 제대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입이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귀가 열려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볼 수 없게 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자들의 영적인 눈과 입과 귀가 열려져야 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입과 귀가 에바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열려주셔야 돼요. 깨달아져야 됩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떡 하나밖에 없음으로 인해 걱정하고 염려했어요. 여러분, 물론 떡 하나만 가지고는 누구 입에 풀칠하겠습니까? 아까 전에 그 사진 보여주면 여러분들 저 많은 사람들이, 제가 저 그림을요, 제가 AI에게 부탁해서 만든 그림이에요. 저기다 그림을 달려놨더니 저기 그림에 사람들이 한 18명을 그려주더라고요. 제가 그래가지고 AI한테 말해가지고 12명으로 줄여야 했더니 잘 안 줄여줘요. 그래갖고 대충 적게 만들어라 했더니 저렇게 만들어주더라고요. AI가 저기에 중간에 안경까지 그려주더라고요. 당시에 안경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이 사람 안경 지워자니까 안경 싹 지워주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모습이 나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저 많은 사람들이 딱 하나 갖고 입에 풀칠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민족은 콩 한쪽도 나눠 먹는 민족이니까 이게 가능은 하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떡 하나로 여러분들 누가 어떻게 풀칠을 하겠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얘기 아시죠? 이런 속담을 속담이 아니라 이런 성어인데요.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를 들으면 열을 안다. 문인일제십이라는 말이 있어요. 또 한 번 듣고 열을 안다면 군자이고요. 한 번 듣고 하나만 알면 보통 사람이래요. 불인지학. 이제 공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정도의 이야기라면 적어도 하나만 우리가 경험한다고 한다면, 보통의 사람이라면 하나를 알면 하나 정도는 더 알 수 있죠. 그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했다면 적어도 7병이어의 기적이 어떤 의미인지 정도는 알아야 사람 인간이잖아요. 10개는 모른다 할지라도 적어도 사람이라면 앞에 있는 거 하나는 경험했으니 이번에 거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대체 그런데 여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고 7병이어의 기적까지 경험했는데 떡이 여전히 몇 개이냐, 누구의 것이냐, 몇 명이 먹어야 되느냐, 이 문제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떡이 몇 개냐, 몇 명이 먹어야 되느냐, 여기가 어디냐, 문제 됐어요? 안 됐어요? 7병이어의 기적에서 떡이 몇 개냐, 몇 명이 먹어야 되느냐, 지금이 몇 시냐, 여기 장소가 어디냐, 문제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배에 올라탄 제자들에게 있어서 떡이 몇 개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여기가 바다 위냐 아니냐가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몇 명이 먹어야 되느냐 중요할까요? 안 중요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은 2번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이에요. 자신들의 손으로 떡을 나누어 주었던 사람들이에요. 자신의 눈으로 광주리에 가득 찬 것을 목격했던 사람들이라고요. 예수님이 계실 때 오병이어의 기적도 7병이어의 기적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떡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 순간 제자들이 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모든 기적의 출발점이자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셨던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2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질문은 제자들을 향한 질문이 아니라 더 이상 저와 여러분을 향한 질문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셔요. 여전히 돈이 부족할까봐 걱정이 되는 우리들을 향해, 건강이 흔들릴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을 향해, 미래의 불안을 때문에 밤을 새워 고민하는 우리들에게
사람들의 인정이 없으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것 같은 이 연약함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나의 삶을 찬찬히 돌아보시죠. 그리고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에 얼마나 충만하게 많은 것들로 채우고 있는지 나는 기억하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채워주신 기적의 역사들이 나에게는 얼마나 많은가? 여러분 복기해 보시죠. 그때 주님이 나에게 어떻게 하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지?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지? 복기해 보시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수많은 기적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마다 길을 주님께서 열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셨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그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를 허락해 주셨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문제가 눈앞에 닥치면 우리가 마치 처음 신앙을 시작한 사람들처럼 다시 불안해지고 다시 염려에 빠지게 되고 다시 고개를 숙이게 되고, 사실 그 모습이 내 모습이고요. 그 모습이 바리새인의 누룩이고 헤롯의 누룩으로 마음이 점령당해져 버린 오염된 내 마음의 실상인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제 주님 말씀하십니다. 깨달아야 한다고.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채워야 할 것은 더 많은 소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큰 성공이 아닌 것입니다. 더 좋은 환경이 아닌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다 가져도 사랑하는 여러분, 여전히 우리가 갈증을 느낀다면 그것들이 우리에게 진짜인지를 여러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인가? 여러분,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저거 정말 가지고 싶었어 라고 얘기하는 거는 정말 필요가 없는 거래요. 이해가 되세요? 나 정말 이거, 여러분, 나 정말 이거 가지고 싶었어. 가지고 싶었지만 아직 갖지 못한 것은 필요하다는 걸까요? 안 필요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걸까요? 안 필요해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가지고 싶은 것을 가지고 싶은 거예요. 끊임없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 우리의 갈망을 완전히 채울 수 있는 유일한 하나를 플라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완전한 하나라고 얘기했어요. 따라합시다. 완전한 하나. 자, 그런데 여러분들, 플라톤이 그걸 찾았대요? 못 찾았대요? 못 찾았어요. 결국은 그게 뭔지를 설명을 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 헤매던 그 하나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분이신 거예요. 모든 기적의 중심에 계셨던 그분, 그 기적을 가능하게 하셨던 원인, 출발점, 그분이 누구이시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돈으로 채우려 하고 사람의 인정으로 채우려 하고 성공으로 채우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 헛된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말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않습니다. 그분이 함께 계시면 우리의 부족함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나의 삶에 함께 계시면 우리는 영원히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시편 23편 1절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떡은 결국 다 사라집니다. 사랑도 성공도 우리가 쌓아 올린 모든 것들도 언젠가는 쓰러지고 맙니다. 그러나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은 영원히 우리를 만족하게 하실 분이신 것이죠. 그분은 사라지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이 되어주십니다. 우리에게 남은 한 가지 질문이 이것이겠죠. 우리는 자문자답 해봐야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나는 깨닫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초월하는 그 하나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이제는 정말 믿고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까? 이 질문에 네 그렇습니다,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아멘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필요가 부족해 보일 때에도, 우리의 상황이 흔들릴 때에도, 사람의 시선들과 환경이 변할 때에도 우리는 계속해서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놓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고백으로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려고 해요. 다 같이 시작. 주님,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주든 무엇을 빼앗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다 같이 다시 한번 시작. 주님,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세상이 무엇을 주든 무엇을 빼앗든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주님을 단 하나로 삼아 승리하시는 귀한 주의 자녀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